우리 각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당에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여, 이 어려운 시기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지극한 끝없는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행하시겠다고. 주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들의 찬양, 기도 모든 것 받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어서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려드리며 앙망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사모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91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려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금도 겁없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며.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당신을 위해서 매일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주여,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성자의 오만 위에 곤두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여, 나에게는 당신의 굳셈보다 약함이, 무한한 약함이 필요합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치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한긋지 않고, 죽임을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에 찬 약함이, 이웃에게 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늘 머리를 쳐드는 나의 오만을 당신의 약함으로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침묵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54편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자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7절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험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순절입니다. 셋째 줄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건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이번 주간 우리 집중적으로 우리 음식을 절제하고 금식 한 끼 정도 우리 금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 봅시다. 그리고 미디어를 절제하고 좀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특별 기도와 우리 아침 기도로 3월 22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2주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끼 금식 기도하면서 나라와 그리고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우리 이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가 4월 4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10주년 감사 우리 4월 11일 우리가 10주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방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 외울 요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잘 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그리고 자매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주는 중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의 위협과 불안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것들은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 들려오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 있는 뉴스들입니다. 다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데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러다 정보의 홍수에 빠져 죽고 사람들의 거짓에 속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런 혼란이 도리어 세상에 믿을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 진리 대신 주님을 붙잡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집요하게 추적해오는 사울에게서 도피하는 절박한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일라라는 곳을
블레셋이 침략해서 추상곡식을 다 뺏으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해주려고 합니다. 이때 부하들은 반대합니다. 우리가 쫓기는 입장인데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의 그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두 번이나 묻습니다. 가서 도우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왕된 그 사울은 그일라에 대해서 외면하지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일라에서 전쟁이 터져서 싸우다 보니 다윗의 위치가 사울에게 발각됩니다. 사울은 즉시 모든 지파에서 군대들을 동원하여 그일라로 모읍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에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내어줍니다. 배신한 거죠. 다윗은 그일라 지역에서 도망하여 이제는 10 황무지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인데 예전에 블레셋으로부터 다윗이 구해준 그런 기억이 전력이 있습니다. 거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사울 왕이 쫓아오자 사울 왕에게 다윗의 위치를 다 밀고 하고 도리어 사울 왕과 함께 수색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신과 궁지에 몰린 상황 속에서 지은 씨가 바로 오늘 54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배신감은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일라와 10 사람들의 배신감은 그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평탄한 삶을 원하는데 사람들은 배신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면 참 인생 살맛이 안 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루시아 씨가 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에서 축복을 셀 때 상처를 빼고 세지 말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루시아 씨는 영국 시인 WH 오돈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상처가 되는 경험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자기 존재의 방향을 찾기 위해, 즉 삶을 진지하게 살기 위해 당신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온 기회이다. 만약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것과 비슷한 또 다른 경험을 찾아 나섰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리 상담사로 꿈꾸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남부럽지 않은 이런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심리학 대학원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 세상을 떠납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불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남편은 또 그녀를 떠나버리고 심지어 10개월 후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게 될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바람막이 보호자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라 여겨온 어떤 정체성들이 모두 사라져 버리고 생애 처음으로 존재의 의문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삶의 거센 파도가 그럼 너는 누구냐? 그녀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슬픔의 배경 뒤에는 존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녀는 대학원 수업과 인생 수업을 겪고
심리 치료사로 일하게 되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것입니다. 몸이 칼에 베이면 육체적, 감정적, 영적 치유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동원되어서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살아납니다. 상처에는 목적이 있다. 돌아보면 내가 상처라고 여긴 것은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과 다르지 않았다. 삶의 거물망 안에서 그 고통의 구간은 축복의 구간과 이어져 있었다. 축복, 블레싱은 프랑스어 상처 입다의 블레제로와 어원이 같다. 축복을 셀 때 상처를 빼고 세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런 도피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왕의 성품을 형성해 갔던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10항무지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고. 아멘. 현실은 고난과 상처 투성이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시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요나단도 사울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연속되는 배신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왕이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 배신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좀 살펴봅시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 중요한 게 하나님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 이게 중요합니다. 도대체 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의 이름은 곧 주의 권능, 주의 성품을 뜻합니다. 하나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급박한 상황에 빠진 백성에게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죠. 5절에서 보십시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바로 하나님은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한 죄는 기뻐하며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복을 해주시되 성실하게 멸해 주실 것을 믿기에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이 선하심을 고백하며 낙한 죄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이름이 다윗을 배신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정신 차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한 것이죠. 성경을 보면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모든 환난에서 능히 있는 인간을 구원해내시고 건지시고 도우시는 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성품, 됨됨이, 능력을 말합니다. 바로 주님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주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능력의 분이신지 체험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 그러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의 말 속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의 싸움은 칼과 단창으로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닥쳐도 결코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염려가 많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하듯이 도전하는 삶입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알아가고 믿는 것은 일상의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를 높이며 하나님과 소통의 생활을 한 결과입니다. 바로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당당하며 담대하도록 하며 승리하고 성공하도록 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이며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은 확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무엘상 16장 18절에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는 인정과 어떤 신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이때 주님이 어떤 한 분이신지 주님의 이름을 알고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성품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죠. 그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가 이렇게 높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두렵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관계 지수가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 아내가 사랑스럽습니까? 듬직하게 믿음이 갑니까? 남편이 아니라 왼수가 된 것은 아닙니까? 왜 이렇게 관계 지수가 바닥을 쳤을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는 어떻습니까? 아주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관계 지수를 올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것입니다. 3절 볼까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과 10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치고 나의 생명을 수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생명의 은인을 배신하고 죽이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지수가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맨 뒤에 두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10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악의 편에 서 있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늘 자기 뒤에 두고는요,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뜻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일 나를 도울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울에게 발각되는데도 도울까요? 도와주라고 합니다. 발각되어서 사울에게 쫓기죠. 그러나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4절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날 사람들에게 10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에 문제될 게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하는 기적과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앞에 두고 관계 지수를 높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잘 나갈 때는 내 마음대로 해놓고 일이 잘 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둘러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늘 하나님을 앞에 두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붙잡고 갈 때에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 볼까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 흑암과 같을지라도 숨은 보화와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하나님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필요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고 흔히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다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나오는 주님의 이름은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첫째 개념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은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개념은 그 아들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셋째 개념은 그 영이 우리 안으로 오시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고 그러한 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러한 완전한 연합을 가질 때 우리의 생활은 그분의 생활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개념은 놀라운 기적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을 알게 되고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이 곧 하나님의 삶일진데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듯이 우리를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역전시키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도리어 악을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해도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듯이 우리도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체험해서 주님의 이름을, 능력의 이름, 사랑의 이름, 놀라운 보복하시는 성실하신 위대하신 긍휼의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들을 우리가 알아갑시다. 체험해 갑시다.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은혜와 비밀이, 풍성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죠? 주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 내 삶이 하나님의 삶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세상 악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여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사랑이라는 그 영원한 십자가 사랑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권능의 이름, 사랑의 이름, 은혜의 이름, 보복의 하신 이름, 그리고 성실하신 이름, 정확하신 이름, 숨은 재물과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이름, 주여, 우리 주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많으시고 위대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 붙잡고 계시다는 이 확신 믿음 가지고 오늘의 삶, 어려운 삶 속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됨을, 연합됨을 알게 하사 내 삶이 곧 하나님의 삶임을 알게 하사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지 못하고 참 부끄러운 모습들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제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바라옵건대
이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나눔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세상을 이기는, 악을 멸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손들이 더욱 복되게,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넉넉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